성령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성령에 대한 얘기. 자, 사도행전 1장 1절, 2절, 3절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읽으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2장 다시 더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셨어요.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약 40일 동안 수백 명을 만나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만나면서 얘기하셨어. 그때 만나면서 얘기하시면서 40일 동안 사람들하고 있은 뒤에 내가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갈 텐데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한 사람 얘기해 주는 것보다 내가 성령을 보내면 그 성령이 각 사람한테 내가 너희한테 한 사람씩 1대1 가르치는 것보다 성령이 다 너희한테 퍼져가지고 각각에 가르칠 것이다 라고 성령이 올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뒤에 예수님 말씀대로 오순절 날에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기다리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성령님이 진짜 내려오셔서 여기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왔다고 그랬죠. 성령이 오셨을 때 슉 하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오시고 그 다음에 불처럼 보였다라고 했어. 이 당시에는 성령이 어떤 건지 도대체 모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눈으로 다 보일 정도로 성령이 너희한테 임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처럼 해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약속된 성령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러면? 약속된 성령이 하는 일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했어. 보혜사 성령. 여기서 보자는 무슨 보자일까? 도울 보자. 해는 은혜 해자. 사자는 스승 사자를 썼어. 그럼 보세요.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거야. 우리한테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내가 올라간 뒤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내려왔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한테 은혜로서 가르쳐주는 거야. 뭘 가르쳐줘? 성경을 가르쳐주는 거야. 성경에 이런 얘기 네가 혼자서 열심히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됐지? 자, 성령이 들어오면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이 얘기를 읽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성령이 없으면 이 성경을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게 여기 왜 있는 거야? 이게 저 뒤에 얘기랑 무슨 연관이 있어?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맞았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 여기 있는 사람한테도 가르쳐줬더니 저기서 나도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저기도 막 달려가야 되고 혼자서 다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이제 내가 가르치던 것을 내가 안 하고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이 너희 각 사람한테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한테 각 사람한테 들어가서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줬던 것을 전부 다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맞았어요. 그런 거. 그게 성령이 약속된 성령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인간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충분히 자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부분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이게 삼위일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일까요? 왜 하나일까? 왜 하나일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왜 하나일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말하는 게 똑같고 생각하는 게 똑같고 우리한테 권면하는 게 똑같아요. 그 모습, 그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를 위한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걸 하나로 받아들이고 그 계시를 그대로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일할 때 바람과 불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렇죠? 아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 그리고 불의 혀 같다고 그랬어.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은, 바람 같은 성령은 뭐냐면 히브리어에, 이 성경은 히브리 사람,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옛날에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 히브리어에 보면은 바람이나 숨결이나 성령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바람은 소리는 있지만 형체가 없죠. 바람은 소리는 있어. 휘익 하는 바람 소리가 들을 수는 있어도 우리 눈으로 바람을 볼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숨은 어때?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들이마셨다가 뱉었다가 들이마셨다가 뱉었다가 늘 하죠. 근데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 죽죠. 그런데 숨 안 쉬면 죽는다는 걸 딴 사람이 네 숨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게 뭐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맞아요. 더 중요해요. 이 성령은요, 생명을 살리는 영이야. 생명, 죽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야.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 이건 에스겔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전이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전에 하나님이 예스겔이라는 선지자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 예스겔하고 대화하는 장면이야. 자, 인자라는 거는 하나님 예스겔한테 얘기하는 거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왜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서 뼈가 잔뜩 있는 곳에 데려갔어. 그래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라니까 에스겔이 내가 그걸 어찌 아나이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대답을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에스겔이 대답을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불어서라는 게 뭐야? 후 부는, 바람이 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야. 그게 성령의 바람이야.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지만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았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 때 코에다 생명을 불어넣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은 바람같이 훅 하고 불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자 그게 불어 들어가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노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큰 군대가 되는 거야. 우리가 죽었던 심령이, 우리는 다 죽은 심령이었어. 사실 우리는 서서 돌아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심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삶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다 죽은 심령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죽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을 위한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아주 그 율법학자가 있어. 성경을 아주 열심히 공부한 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찾아갔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다시 거듭났다는 얘기는 다시 난다는 거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삽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그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오직 너희가 성령에 의해서만 거듭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다른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는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 성령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 하지만 자기 속에서 그 성령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자기는 알아.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느껴지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싹틀 때 내 속에 그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바람이 부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은 바람은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바람은 성령은요 언제든지 훅 들어왔다 훅 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로워요. 그래서 내가 한번 성령이 들어왔다고 해서 와 이 성령이 내가 꽉 가다놓고 있어야지 이 성령은 나만 갖고 있는 거야.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그걸 끝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들어온 성령은 언제든지 슉 빠져나가요. 성령은 그런 거예요. 언제나 자유롭게 움직여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한테 완전히 순종하고 그랬던 사람도 나중에 성령이 싹 빠져나가면은 악행을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악행을 막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그 성령이 우리한테 있어 달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늘 유지해야 돼. 이 성령은요 아주 강해요. 허리케인이나 태풍처럼 강해서 인간의 나쁜 사상이나 인간의 어떤 불의한 거나 교만한 거나 거짓이나 우상숭배나 미신들 막 여기에 점치고 말이야 막 그런 사람들 미신들 그런 것들을 싹 쓸어버려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게 참된 혁신 운동이 되는 거야. 로마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고통을 주고 막 뭐라 그러나 신문 막 뭐라 그러지 죽을 때까지 박해를 하고 그래. 죽을 때까지 박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바람이 로마에 확 부니까 어떻게 됐어요? 로마의 바티칸 시티가 있죠. 바티칸 시티. 바티칸국. 바티칸국은 세계 교회의 중심이라는 거야. 거기서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의 기독교를 퍼뜨렸어요. 로마 제국이 로마 카톨릭한테 무릎을 꿇었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죽이다가 결국 그 황제가 교회에다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그런 거예요. 다음은 뭐가 있어? 바람이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은 아까 바람하고 불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불의 혀처럼. 불은 어때?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만났을 때 어때요? 가시나무 떨기가 불이 막 붙어 있죠.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가시나무가 그 나무가 다 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불은 붙어 있는 나무가 있는데 타지 않아. 완전 타서 없어질 줄 알았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그 나무가 다 타 없어지지가 않아. 맞아요. 그거예요. 그렇지. 이게 불이 붙나? 그래가지고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불에 갖다 댔는데도 자기 지팡이에 불이 붙지도 않고 저 나무가 다 타지도 않아. 하지만 불이 계속 붙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도록 해라. 라고. 내가 있는 곳이니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불로 계시는 거야. 광야에서는 어땠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었어. 엘리야가 바알 신이 진짜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냐?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다 태우리라 라고 엘리야가 그 바알 제사장들이랑 시험을 하죠. 그렇게 싸워가지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달라고 해서 그 불로 다 태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그게 성령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한테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 하나님은요 사랑의 불이고 의로운 불이시고 거룩한 불이세요.
이 거룩한 불을 제사장이 함부로 드리지 않았을 때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거룩한 불을 지키지 않고 그걸 일반 불이랑 혼용해가지고 막 붙이다가 그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하다 그 자리에서 제사드리다가 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때요? 우리가 뭔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로 씻죠? 물로 씻어요. 아이, 더러우면 물로 씻어야지. 그런데 물은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있어. 겉은. 하지만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물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건 겉과 속을 다 깨끗이 하라는 뜻이야. 겉으로 하는 행동도 네가 깨끗이 해야겠지만 네 속, 마음속 깊은 것도 깨끗이 하라는 뜻이에요. 속, 마음속 깊은 것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금을 캐면 금에 온갖 이상한 불순물들이 가득 들어있어. 그건 금으로서 쓸 수가 없어. 그럼 그걸 진짜 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용광로에다 넣고 이렇게 뜨겁게 불로 달구는 거야. 불로 뜨겁게 확 달궜을 때 그 모든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순수한 금만 남게 돼 있어요. 이게 금을 정제하는 기술이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한 이야기야 이게. 이 앞에는 뭐라고 하자?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 하며 오비리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근데 이 앞에는 무슨 얘기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희를 환난과 고통 중에서 너희가 견디게 하리라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힘든 일 없이 성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맨날 놀고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 하면서 성장을 바라서는 안 돼. 힘든 일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을 시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의를 지켜라. 도덕을 지켜라. 정신을 수양하고 수련을 해라. 이런 거 많죠? 주변에 이런 거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예의를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수양을 하고 수련을 하는 것들은 우리 외형을 깨끗하게 할 수는 있어. 우리 외형을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음욕이나 시기나 교만이나 미움이나 거짓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야지만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비로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타서 없어졌을 때, 성령의 불로 비로소 이런 것들이 다 타 없어졌을 때 그 사람이 금처럼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귀한, 금과 같이 귀한 사람이 되는 거야. 겉만 번지르르하고 마음에 수양을 해서 나는 이제 화를 안 내. 그런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백날 쫓아다녀봐야 말짱 도루묵이야. 순간 말이야 자기가 뭐 정신 수양을 한다고 그러고 뭐 공기 좋은 데 가서 말이야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더 악하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 어쩔 수가 없어. 성령의 불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태워서 다 빼내야지 금과 같이 귀한 사람이 되는 거야. 금과 같이 귀한 사람. 인내를 견디고 구원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렇지. 달궈서 뜨겁게 달궈서 성령의 불이 아버지여 성령의 불이시여 내 속에 악한 마음을 다 태워서 없애줘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불은 어때요? 불은 그냥 뜨겁기만 하나요? 우리가 아는 가장 큰 불이 뭐예요? 태양이야. 가장 큰 불은 태양이야. 하지만 불은 뜨겁기만 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태양이 비치는 지역은 낮이고 태양의 빛이 비치지 않은 지역은 뭐예요? 밤이야. 그래서 이 불은요. 빛을 우리한테 준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불이라는 것은 결국 빛을 내게 돼 있어요. 빛을 내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를 봅시다. 예레미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사람들한테 선포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 속에 뜨거운 불 같은 게 내 속에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 뜨거운 걸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뜻이야. 이게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마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한테 보내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성령의 불인 거야. 그런 불이 없으면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거절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목사님 얘기했죠. 이렇게 목사님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걸 끝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신발의 흙을 털으라. 넌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나중에 받게 될 것이니 저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다고 너로 혼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고집스럽게 난 예수님 안 믿어. 나는 교회 안 나가. 난 안 들을 거야. 그러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도 신발에 흙을 털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쩔 수가 없죠. 자, 우리 심령 속에 그렇게 목사님이 같은 예레미야 같은 그런 불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믿음은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뜨뜻미지근하게 믿음은 좋고 아니면 말고 교회 나가도 좋고 오늘은 좀 쉬어도 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못 믿겠으면 하나님 앞으로 내가 교회를 안 나갈 것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꼭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꼭 보여주세요. 이건 계속 해야겠지. 보여주면 나갈게요. 아예 차갑든지 아예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는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냥 가둔둥, 마는둥, 이건 뭐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절대 그러면 안 돼. 뜨겁진 차갑든지 이 어두운 세상에, 불의한 세상에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민족을 구하는 등불이 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 성령의 불이 들어간 사람은 이래요. 성령의 불이 들어간 사람 아까 뭐라고 그랬어? 사람 몸속에 있는 속에 있는 거짓이라든지 속에 있는 불이라든지 속에 있는 세상의 욕심이라든지 속에 있는 나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속에 나쁜 것들이 다 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나 바른 말을 하며 언제나 정의로우며 언제나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언제나 선의 편에 서게 돼 있어. 언제나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돼 있어.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야. 이 사회를 위해서도.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 읽었을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말을 읽은 적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함을 받았다는 게 뭘까? 충만하다라는 얘기는 가득 찼다라는 거야. 가득. 지금 이 물잔에 물이 얼마만큼 찼어요? 물잔에 물이 얼마만큼 찼어? 가득 찼죠? 저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야.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저렇게 가득 찼다는 거야. 우리 심령에 성령이 가득하면 죄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의심이나 불평이나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렇게 물이 가득 찬 잔에 다른 걸 뭘 더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렇게 물이 가득 찬 잔에 다른 걸 더 넣을 수가 없다고. 넣을 자리가 없다고요. 그렇게 되라는 거야. 우리 마음은 은혜로 넘치게 되는 거야. 성령으로 가득 찼을 때.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주의 뜻을 우리는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는 늘 지혜로운 말이 우리한테서 나오게 돼 있어. 성령이 충만한 사람한테는 늘 지혜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한테 물으러 가야 돼. 성령이 충만한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혜를 구하러 가야 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큰 복인 거야. 그럼요. 지혜랑 은혜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혜랑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해야 돼. 성령.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잖아요. 근데 지혜는 성령이 들어오면 지혜가 생길 수 있는데 지혜만 구해서는 솔로몬 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성령을 구하라는 거야. 성령을 구하면 지혜도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구하면. 그래서 이 성령에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 사람들마다 막 다른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막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각기 다른 말을 하는데 그게 서로 이해가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어떤 무슨 아프리카 말을 하는데 내가 그 소리가 들려. 저 사람 아프리카 말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왜 들리지? 이 사람 난 일본어 공부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일본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하는데 그게 내가 왜 들리지? 그리고 다 들리는 거야. 서로 각기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그 얘기가 다 들리는 거야. 언어가 하나로 마치 통일된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바벨탑은 반대죠. 바벨탑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헤어지는 일이 일어난 게 바벨탑이에요. 그렇지. 바벨탑이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바벨탑을 세우고 자기네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겠다. 우리는 더 우리 지혜를 모으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걸 다 흩어버렸죠. 없어졌죠. 하나도 돌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은요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12사도가 제자였지만 12사도가 제자였지만 그 12사도가 옆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고 그렇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이 여기서 얼마나 멀어? 여러분 이스라엘 무슨 성지 순례 여행 가자고 그랬었잖아. 그렇죠? 성지 순례 여행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성지 순례 가려면 이스라엘은 지구 반대편이에요. 지구 반대편에서 그 예수님이 성령을 내려준다고 해서 그 성령 받은 12명의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00명이 3,000명을 전파를 하고 수만 명을 전파를 하고 그게 쫙 전파돼 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서울 강서구청 옆에 있는 종려나무 교회까지 그 성령의 물결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두운 역사가 성령이 내려오는 그 한 줄기 생명의 물줄기로 인해서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 또 퍼져가지고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퍼져나가고 지금 이렇게 서울의 이 종려나무 교회까지 그 성령의 물이 흘러 들어와서 여기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구약에서는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 아까 예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뭐 이사야나 이렇게 특별한 사람만 성령을 받았어. 사무엘이나 이렇게 특별한 사람만 성령을 받았어.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어떻게 됐을까? 저만 성령을 받을까요? 아니야. 혜원이가 성령을 받은 거고 아버지가 성령을 받고 어머니가 성령을 받고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이제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야. 그게 요엘서에서 나온 말이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제 성령은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젊은 남자나 여자나 누구도 가리지 않아요. 목사님만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계시를 받아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하고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들이 악할진대 자녀가 달라는 것을 다 준다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아버지들도 자녀가 달라고 그러면 뭐든지 다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성령을 구할 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 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을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솔한 그런 자기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실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430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응? 뭐라고요? 뭐라고? 자, 예, 알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의 도와주심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이고 아버지께 성령을 달라고 부탁하는 모든 이에게 아버지의 은혜가 풍성히 내려 모두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실 것에 감사드리오며 앞으로 영원토록 아버지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수고하셨습니다.